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크게 선교를 합니다. 주로 지금 티르키예 지역,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그쪽으로 크게 쭉 3번 선교를 떠나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울이 선교를 떠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세계 중간에 있습니다. 밑으로 아프리카, 그리고 오른쪽으로 아시아 지역이 있고 왼쪽 위쪽으로 유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금 위로 쭉 올라가서 지금 시리아 지역, 성경에 수리아로 나옵니다. 그쪽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난 간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선교를 기도하고 준비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또 2차를 이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끼리 다툼이 나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어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서로 갈라져서 선교를 하고, 이제 바울의 성경은 바울이 간 선교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습니다. 다시 저 위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또 막으셔요. 그래서 새로 부르신 데가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티르키예 저쪽 끝에 쪽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유럽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 거기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기도하고 준비했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유럽 지역, 그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 다툼과 어려움을 넘어가지고 그쪽으로 선교를 왔는데, 그런데도 이 일은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 날을 지나고 있는데도 기도처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없습니다. 또한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10가정만 모이면, 남자들 10명만 모이면 먼저 회당부터 세웁니다. 우리로 따지면 교회죠. 회당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예배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9절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남자가 바울을 불렀는데, 자,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아직 부른 남자는 못 만납니다. 아무도 못 만나요. 단지 그곳에서 기도하러 강가로 갔다가 여자분들 몇 사람 만납니다. 요즘은 여자분들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죄송한데 여자분들은 숫자에 안 넣었던 때입니다. 막히고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자, 그런데 그 막히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2차 선교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맘대로 안 되고 일이 꼬이고 막힐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실망하고, 그때 우리는 종종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길이 막혀도, 길이 꼬여도, 일이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막혔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꾸준히 계속 기도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셔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자주색 옷감을 만드는 여자다. 자주색 옷감 그렇지 그죠?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 자주색 옷감, 그 다음에 붉은 옷감은 뭐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귀한, 구하기 힘든 비싼 옷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자주색 옷감은 티로스 자주라고 하는 염료에서부터 뽑았어요. 근데 이 염료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다 달팽이, 조그만 바다 달팽이에서 염료를 뽑는데 이 염료 1g, 1g이면 거의 보이지도 않겠죠? 이 염료 1g을 뽑기 위해서 바다 달팽이 1만 마리를 채취해야 된대요. 달팽이 10,000마리를 잡아가지고 달팽이 10,000마리에서 채취를 할 때 이 물감 1g을 거기서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옷감으로 나중에 옷을 만들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옷이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만들어 놓은 자주색 옷감으로 만든 옷 하나, 그리고 이 옷은 황제와 귀족들 외에는 돈이 있어도 못 입어요.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옷을 사서 입으면 법으로 걸립니다. 바로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황제가 몸에 걸쳤던 이 자주색 옷감 하나가 얼마였냐? 옷 하나가 얼마였냐면 100만 데나리온 정도. 100만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1데나리온이 이 당시 군인 하루 품삯입니다.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봅니다. 요즘 쉽게 따지면 10만 원, 혹은 20만 원. 10만 원으로 따져도 100만 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제가 뽑아보고 계산해 봤는데 이게 수치가 1,000억이죠? 100억, 1,000억 그렇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로마 시대 황제가 몸에 걸치고 있던 황제,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는 이 보라색 망토 있잖아요. 보라색 망토. 그 망토 하나가 수백억짜리 가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뭐예요? 요즘 비싼 옷이 뭐 있어요? 샤넬 그런 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비싼 옷 하나가 수백억 가는 옷 있습니까? 없죠? 예. 그 정도. 자, 그런데 이 물감을 떼가지고 공장을 운영해서 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황제에게 가서 팔고, 그 다음에 로마의 그 원로원이라든가 부자들에게 팔고. 그럼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은 좀 제법 큰 장사를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소상공인일까요? 엄청난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으로 따지면 어디쯤 따져야 되려나요? 현대 삼성 회장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기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부자, 경영하고 계시는 사모님, 그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한 개인의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지역, 어느 동네, 제가 해남에 있을 때는 주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 목포댁, 완도댁, 광주아짐, 평안아재, 어느 동네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루디아도 루디아 지역에서 온 거상 사람.
자, 오늘 이 여자가 기도하러 갔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바울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4절에 보니 루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두둥기셔가지고 루디아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그때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그죠? 어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함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다.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자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있는데, 왜 장로님도 있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왜 자꾸 내 마음을 두둥기셔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둥길 때는 우리의 마음에도 일단 부담감이 있습니다. 거부 반응도 있습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계산할 때는 손해 같아요. 어려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둥기십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자, 하나 생각해 보죠. 가끔 명절에 아니면 어떤 성도님의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장난을 합니다. 아기가 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과자 할아버지 줄래? 아저씨한테 과자 줄래?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어떤 아이는 선뜻 주는 아이가 아주 가끔 있지만 대개는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도망갑니다. 아니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달래가지고 과자를 뺏어요. 아이 손에 있던 과자를 뺏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손해보는 거죠. 그죠? 그 아이는 피해를 보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압니다. 어른들이 아이의 손에서 과자를 요구할 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자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지갑을 열어가지고 과자보다 몇백 배 되는, 몇십 배 되는 5만 원짜리를 주든지 10만 원짜리를 주든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둥기실 때 우리는 하나님 부담입니다. 하나님 불편합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이 과자 내 겁니다. 자꾸 뺏어가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나도 돈 없는데 하나님 갑자기 자꾸 막 기도하는데 계속 키보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키보드 어쩌라고요 하나님. 돈 많은 사람들 놔두고. 아내하고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키보드 여보 우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시라고. 알았다고. 어느 분하고 둘이서 했어요. 키보드가 얼마쯤 하냐고 하니까 그 당시 한 150만 원이어도 충분하대요. 그러냐고. 네, 한번 견적 좀 뽑아 오시라고. 그랬더니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견적을 뽑아 오신 거예요. 300만 원짜리를 안 받으면 150만 원짜리를 사는데 나한테 뽑아온 견적에 300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그 300만 원까지 필요 없대요. 아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한테 뽑아온 거, 권사님이 나한테 뽑아온 것 중엔 300만 원이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일 좋은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150만 원, 권사님 내서 150만 원, 그래가지고 300만 원짜리 키보드 했어요.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두 집만 딱 알고 아무도 모르게 얘기 안 했고, 뭐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주시겠죠. 뭐 걱정도 안 하죠. 하나님이 과자 하나 뺏어가고 그냥 말겠어요? 더 부으시겠죠. 저는 그 뒤에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시겠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뭔가 설교를 하시면서 뭔가를 얘기하시면서 감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감나무 하나에서 그해 감이 열렸는데 780개인가 800몇 개인가가 감이 열렸다고 하면서 이게 한 배가 아니라 780배라고 그 강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 말이 계속 나한테만 와닿아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난 계속 그 말이 와닿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이렇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두둥겨 봤죠. 150만 원 곱하기 780 얼마인가? 겁나게 치사하죠? 목사도 그래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얼마인지 그땐 계산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언제 주실지 모르겠어요? 주시겠죠, 뭐, 그죠? 하나님이 내 손에 과자 뺏어가고 그냥 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제일 쬐끄만 놈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니까요.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저기 손뭉치 하나 갖다 놓게. 고기만 하나님 밤 지나고 새벽에 나가면 요 손뭉치에만, 요 양털 뭉치에만 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누가 밤에 와가지고 이 양털에다가 물을 쏟아 붓는지 이것만 젖었고 주변 다 말라 있어요. 하나님, 누가 밤에 모르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뿌렸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날 반대로 얘만 마르고 주변 다 젖게 해주세요. 이게 거꾸로인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돼요. 기드온이 자신이 없어서 못합니다, 안 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예.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요. 권사님들, 성도님들 전화를 하든지 얘기하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뭐 아주 안 되는 이유들 그냥 화려합니다. 임 권사님, 그죠? 난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지.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우리 다 그래요. 모세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뭐 하세요? 맞아요. 우린 다 그래요. 우린 다 못해요. 우리 자신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루디아를 유럽 첫 번째 성도로 하나님 세우십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생깁니다.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세상에 그걸 와서 달라고 해요. 얼마나 부담이었겠어요? 그래도 드렸더니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 부자인데, 참 부담스러웠는데, 내 손에 있는 이 과자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 참 어려운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리아는 왜 하필 그날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 시집 가려고 내가 준비해놓은 미천인데 시집 가려고 5천만 원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깨서 부으래요. 어떡하라고, 이거 나 시집 갈 자금인데. 근데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일이 기념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의 도구로 쓰십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세요. 자꾸 움직이세요.
어느 날 새벽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너 김권사 집에 좀 가봐라. 하나님, 제가 이 권사님네는 좀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박 집사님네로 가면 안 되겠어요? 왜 하필 김 권사냔 말이에요. 나하고 김 권사님하고 하나님 모르세요? 지금 몇 년간 싸운 거 알면서 왜 하나님 왜 내가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김 권사가 와야지 왜 나보고 가라고 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순종도 훈련입니다. 순종 훈련 따라서 하시죠. 순종은 훈련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부터 이 시간까지 은혜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은혜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흥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흥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흥을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진 상록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고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 주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십자가 바라보며 8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도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죄 백성들 위에,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